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8년이 되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이제 기도하고 또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8년 동안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당시 본문에 들어가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의 목전에 이제 앞을 두고 불안의 그런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불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위로를 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과 고통과 고난이라는 그런 고독이라는 그런 삶의 현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있는 위로의 역동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활력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말씀 한번 은혜 받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제 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이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한 종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땅끝이나 땅 모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끝, 그러니까 예굽 땅에서 아무런 소망도 가지지 못한 채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녀들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땅의 모퉁이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불러내시는 그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이 꼭꼭 숨어 있어도 찾아내시고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담이 범죄해서 나무 뒤에서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고 그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러 가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자 배를 탔습니다. 요나는 배 제일 밑에서 꼭꼭 숨어서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꼭 숨어있는 요나를 찾아내서 결국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숨어 있을 때 그들을 찾아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어떤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땅 끝에서부터 그리고 또 땅 모퉁이에서 즉 예굽에서 꼭꼭 숨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구원 역사를 위해서 구원 역사를 이어나갈 종으로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주권적인 그 은혜로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당신의 백성과 그리고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불렀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이라 어떤 조건, 어떤 노력에 의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건이나 그들의 어떤 행위나 그리고 그런 어떤 어떤 자기가 했던 행동들, 그런 행위에 따라서 버리고 내팽겨쳐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 조건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불러서 당신의 백성된 종으로 삼으셨기에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행위가 악하다고 하여서 그들을 버리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가오를 인정하고 그의 신실하심을 폐하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역사 속에서 계속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결코 싫어 버리신 일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간 그 포로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랑의 징계일 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서 주권적 은혜로 불러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한 당신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 조건에 따라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고난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버리시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젖먹이는 자녀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그리고 조건에 관계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도 눈에 보이는 상황과 그리고 조건에 관계없이 한결같은 그런 마음, 한결같은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전제로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서 혹독한 고난의 웅덩이에 던져버리신 것은
그들을 버리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포로라는 그런 고난의 용광로로 그들을 넣어서 그들을 새롭게 그리고 강하게 그리고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포로라는 그 영광로, 그 고난의 영광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버림을 받은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현재 상황에 이렇게 대해서 비관하면서 절망하면서 낙심했을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처럼 두려움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즉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을 징계하여서 그들의 기업의 땅에서 쫓아내시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간 그곳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질병 가운데, 자녀로 인해서 고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께하여서 건져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끔찍하게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또 우리의 그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의 매 그리고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징계 중에도 그들 곁을 함께 하시되 특별히 그들을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 하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러분 충분히 연단될 때까지 조용히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어떤 문제 있을 때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으신 분이구나 라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의 가운데,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중에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고난을 받을 때 정말 참으로 힘듭니다. 눈물을 아니 흘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속이 상합니다.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에서 견디고 결국은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십시오. 결국은 승리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고난의 터널의 긴 터널 속에서 벗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고난의 현장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자신들이 당하는 그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의 무게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무게에 압도되면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고난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밝히시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예처로운 마음으로 지금 간곡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체험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개인이 되었건 공동체가 되었건 거의 대부분의 고통의 현장에서 가장
분명하게 그들에게 임재하신 이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체험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움의 손길을 베푸신 하나님, 환난과 핍박 그리고 온갖 그런 시련과 그리고 장애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이 믿음의 조상들이 겪었던 이 믿음의 그런 순례길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고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을 향하는 그 광야 속에서 광야의 40년의 그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때도 견고한 성들과 그리고 철병거 등 그런 신무기를 구비한 장대한 그 원주민들과 싸울 때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참으로 여러분 영적 암흑기라 할 수 있는 그런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많은 왕들이 치리할 때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그들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체휼하신 자애로우신 그런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고난 중에 위기 중에 전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단코 버리거나 여러분 외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당신 스스로 또 우리를 위해서 괴로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제발 이렇게 말씀합니다. 희망을 버리지 말아라. 제발 낙심하지 말아라. 제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있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도 당신의 백성들을 고난 중에서 붙드십니다. 때론 여러분 시련의 모진 바람을 견뎌내야 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면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면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할렐루야. 임마누엘. 끝까지 우리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을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앞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겹게 하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을 붙드시며 도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약속들을 근거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이루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너희 하나님이란 이 표현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여기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원문 표현은 바로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이 엘로힘은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이 엘로힘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뜻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이음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신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는 이 13절의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붙드실 것이므로 아무리 심각한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단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이 모든 시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확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를 확신할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두려워하면서 도리어 담대하게 세상을 상대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 여러분 골리앗, 그러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제대로 군사의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이 상대하는 골리앗은 그 호령만으로도 이스라엘의 군대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위용을 갖춘 용사 중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결코 골리앗의 키와 그가 지닌 무기, 그의 명성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의 거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멸망할 그 교만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았습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다윗은 자신과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두려움 없이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골리앗과 맞섰던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를 주눅들게 하면 장대한 키와 그 무시무시한 그 병기를 자랑하는 골리앗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간 이 다윗의 앞에 골리앗은 어떻게 됩니까? 돌멩이에 맞고 비참하게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돌멩이에 맞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용기와 승리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있었기에 어린아이지만 그 큰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러한 권능과 능력을 당신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장래를 생각하면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자녀들의 일로 여러분 불안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8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하면서 3년 동안 모든 행정 절차 속에서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힘차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 일을 행하여 나가셨습니다. 일을 해 나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즉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능하신 손과 발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강한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본절 10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루하고 계시는 것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의 행편을 내가 아니까 제발 이 말씀을 좀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무엇이며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최후 승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14절을 보면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누구보다도 강하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버러지 같은 것은 아주 천하고 추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천하고 추함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극히 나약한 형편에 처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러지는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뼈도 없습니다. 무가치하고 미천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입니다. 뼈도 없는 무가치하고 미천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만 충격이나 어려움만 닥쳐도 견뎌내지 못하고 멸망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말 못하는 벌레와 같이 온갖 불이익과 불공평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답답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15절을 보십시오. 버러지 같은 인생들에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타작기계는 단지 곡식과 같은 식물을 타작하는 도구로서 묘사된 것이 아닙니다. 이 버러지 같은 인생들이 산들을 겨같이 쳐서 부서뜨리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거는 그러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도구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압제했던 그 애굽의 핍박을 물리치고 도리어 그들을 심판하고 철저히 멸망시키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갖출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인생들이 바벨론의 그 압제 아래서 고통받으면서 억울한 일, 그리고 불의한 일, 두려운 일, 자기 권리조차도 할 수 없는, 주장조차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나약하기,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버러지 같은 인생들에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강하게 세우시기 때문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입만 벌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초라하고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버러지 같은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초라한 자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보다도 강한 자, 누구보다도 온전한 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자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버러지 같은 인생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 보면 늘 부러웠습니다. 참으로 버러지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강대상에 올라오면서도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강하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셔야지 버러지 같은 인생에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물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그 중에 수제자로 세움을 입은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굳건히 세우기 전에 너무나도 약한 사람, 버러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도 그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중에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 심지어는 그렇게 극히 초라한 여정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자기 목숨을 연명하고자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도 유대 종교자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힐 것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회개케 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죽기를 마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약한 자, 병든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연약해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누구보다 강한 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약한 자,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굳건히 세우시고, 아무리 약한 자, 아무리 초라한 자라도, 버러지 같은 그런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크고 능한 손으로 강하게 이렇게 세우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굳건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문제를, 질병을 이겨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찬양으로 결론 맺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겠습니다.